다니엘 기도회 전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세 번 부인하던 장면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었지만, 그러나 그 맹세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대했던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행하셨던 능력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정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붙잡으러 왔던 군사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대적하고자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었는데 무기력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 여종, 계집종의 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한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고, 또 그걸 미리 말씀하셔서 부인한 후에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왜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셨는가? 깨어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그 자신의 모습 앞에 깨어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깨어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되새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는 이제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되새겨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베랴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제 갈릴리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 되면서 갈릴리 호수로 일컬어졌던 이름이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기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내려갔는가? 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간 디베랴로 가서 거기에서 물고기 잡게 된 이유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께 이 향품을 드리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여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 전하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에 하셨다라는 거죠. 언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하셨던 이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뒤에 이제 베드로가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버릴 마음,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베드로를 중점적으로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뒷부분은 이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고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심,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음에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부인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에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상황, 그로 인해서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 즉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에게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또는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온 한참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감정은 요동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상심한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다,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 부인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었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베드로에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일은 베드로가 기억력을 찾아서 자기의 기억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전에 시험 공부한 것이 시험 현장에서 막 내가 뭐 봤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해가지고 내가 찾아내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찾아낸 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보시고 난 후에 닭이 울자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이 일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하시는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산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장애물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였나요? 상심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베드로가 힘입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 베드로도 교회에게 편지하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향한 권면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리고 그 시험이 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이지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히려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서 세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시험이 닥치고 그래서 그들이 근심에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시험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 앞부분 때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확정된 과거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꿀 수 없는, 변개치 않는 그런 분명한 확정된 사실을 표현할 때에는 과거형으로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서 그 시험을 결국엔 이기게 될 것이니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교회에게 분명히 증거하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자기도 그 시험 앞에 근심하게 되었지만 결국엔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지금은 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이게 오늘 묵상 범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이건 변치 않는 사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정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현혹해도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그 기이한 도우심,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 23편을 기록한 때를 정확히 성경에는 언제 기록했다라고 그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많은 이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공고할 때라는 겁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갈 때 지었다라고 말하는 설이 지지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게
시 23편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이런 분명한 고백도 있고, 또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피난길에 갈 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주는 다윗의 자세를 보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어쨌든 가장 공고할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져서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결국엔 우리 육을 가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국엔 회복되어질 것을, 결국엔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된 이유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 딱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간 다음에 베드로는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냐면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 그녀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찾아갈 때까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빈 무덤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아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았고 제자 공동체원들과 그 상실감 때문에, 깊은 절망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끊고 숨어버린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 공동체를,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절망에 빠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빈 무덤의 소식을 여자들이, 물론 더군다나 천사가 지시하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갈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이 깨져서 그때는 상실감,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기도 했지만 이제 말씀이 생각나면서부터, 물론 그 자리에서 생각난 말씀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됐을 거예요. 내가 가진 실망감이 정말로 맞는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알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전에 어떤 말씀하셨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성경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면 도대체 무엇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기력하게 저렇게 붙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지? 서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이해하고자 씨름했을 것입니다. 의미까지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뛰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뛰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복기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씨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0% 이해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빈 무덤을 보고도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지막 14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것이 3번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2번은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20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대부분 있었지만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주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말해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못 봤으니까. 나는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근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날을 세는 방식이 있는데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작되는 날부터 하루로 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주일날부터 세면, 주일을 하루, 이틀 이렇게 세면 8일째 되는 날은 또 언제일까요? 다음 주일입니다. 그때 이제는 도마까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 모여 있는 공간 안으로, 문은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죠.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 이 두 번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에 의하면 두 명의 증인이나 두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확정적인 거예요. 의심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으로 하면 140km.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다녔는데, 그렇게 우회해서 가면 뭐 200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140km는 한 사흘 거리라고 하네요. 도보로 걸으면. 그러면 한 200km 넘어가면 두 배라고 치면 한 6일 걸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하셨죠? 40일. 그런데 부활하신 날 만나 주시고 8일 지나서 만나 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만 봐도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날 출발해서 뭐 6일, 7일 걸려서 갔다고 쳐도 거기서 바로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아마 바로 만나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빨리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릴리에 왔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이 같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 잡고자 했는데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이 갈릴리의 지역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느냐? 이건 의도적인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이미 확실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더군다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만져봐라 라고 손까지 내밀어 주셨습니다.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고 또 거기서 제자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베드로를 만나 주시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갈릴리라는 지역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래서 제자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더군다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더디 오시고, 또 오시는 타이밍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새벽에 왔어요. 그러면 부르심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일까요?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죠. 그러니까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아니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회복의 이야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다고 해서, 욥이 못 본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로 이러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더디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이 여기였는데. 물고기 잡으면서,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바닷가에서 조금 띄워서 그 옆에서 말씀 듣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니까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뭐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디 오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말했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할 만큼 일부러 더디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닫도록. 뭐를 깨달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깨달을까요? 처음 구원받을 때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기억해낼 때에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야, 아,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구나라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간과해 버려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게 엄청난 건데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죄인인 나를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에 왔지만 호수 안에서 고기 잡다
걷다 보니까 호숫가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래서 그물 내려봤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되새겼던 자들이 깨닫게 되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근데 그 말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에 가장 먼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런 실패자, 죄인이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주님을 만나려고 다시 갈릴리로 왔지만 이제는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이지만 그분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심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라요,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세밀한 이런 갈릴리로 부르시고 타이밍도 사람이 보기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되새기게 될 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주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베드로의 회복 사건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성실히 일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아라, 기도하는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지쳐 있었던 낙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